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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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팔복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살펴본 팔복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5장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설교 내용 다 기억나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망각을 해주셔야지 제가 다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7가지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또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며 표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남에게 박해를 받을 인물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남에게 박해를 가했으면 가했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좀 손해보고 좀 살아라입니다. 전 손해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운동도 했기 때문에 맞아보면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진짜 박해를 당한다고 얘기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생긴 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아멘 하셨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박해를 당하셨던 분이고 저희 큰아버지는 목사로서 섬기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셨는데 그 신앙의 열심이 특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심하셨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제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좋게 이야기하면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신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저랑 동생 버려두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제 동생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가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가 심각해진 얼굴 보시죠? 이건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 5학년 아이들이 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 혼자만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껴서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금요 집회를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시킨다고요. 꼭 그거는 해야 된대요. 네, 그래야 됐고요.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주말에 의정부로 가야 돼서 거기서 비좁은 그 교회 의자나 이런 방에서 자다가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와야 됐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원서를 한 장밖에 안 써주셨습니다.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근데 총신대학교 신학과 원서밖에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자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나랑 상관이 없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 맞나, 천국 백성이 맞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나라고 의심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처음 믿어서 오랫동안 박해 가운데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팔복 말씀 중에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이야기하신 것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팔복의 마지막을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딱 넣어놓으신 것은 앞에 있는 7가지 모든 복이 이 팔복의 귀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면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것이 칭찬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는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가?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일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가장 귀한 의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다른 데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정한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의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선물로 주셨는데 왜 박해를 당하냐고요. 그것은 그 의를 이야기하려면 인간은 죄인이고 절망이 가득한 존재이며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밀어 의롭게 된 자만이
또 그 의를 사모하는 자만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닮으면, 나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팔복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네 번째 복은 여덟 번째 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갈망함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냐?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죠?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울이 그를 인정해 줬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를 박해했나요? 죽을 때까지 박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장을 보면 앞에 부분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루고 나오지만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난함을 당하고 유리함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토부룩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나와 다르니까 거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박해를 당했냐고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였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인자한 분도 없었고, 이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분도 없었고, 이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은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수년, 수십 년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향한 갈망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가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굴레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밤늦도록 수고하고 일해서 단 하루 쉬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면서 재충전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일 하루 일하면 다른 평일날 2배를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생활하다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아내랑 생활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 많은데 참고 사랑으로 대하며 희생하며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일과 주말이 되면 고액과외를 붙여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는데 주일날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거 포기하고 예배 나오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학 되면 해외를 보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보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교회를 보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때문에 교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를 위한 박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여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롯을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인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맞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을 보유하러 서로 발음이 안 돼요.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요, 왜 인상 쓰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옆에 분 안 보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복 많이 받았으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웃으시면서 아셨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을 복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라서 우리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유를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박해를 통해서 더 의롭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없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을까요? 나쁠까요? 더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신앙생활을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돈독해집니다.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유한 중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눈이 돌려지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예전에 살이 많이 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살 때문에 씨름을 하니까 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운동을 통해서 불필요한 열량을 소비하고 또 몸에 해로운 독소들을 뽑아내서 내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을 없애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셔서 진짜 믿는 자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시면 박해를 당하시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박해를 주실까?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됨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칼리지를 졸업을 했고 또 대학을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레슬링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좋고 머리도 좋은 우리 얘기로 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동료 4명과 함께 에쿠아도르로 떠납니다. 그곳에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족은 식인 부족이었고 또 늘 전쟁을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이 그곳에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낭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신문 기사가 쓰여졌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을 때 이 짐 엘리엇에게 임신을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 마치고 하늘 날아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는 영생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땅의 몸을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선교 사역을 마쳤으면 그냥 끝일 수 있는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을 위해서 간호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곳으로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곳에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 부족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겁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시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려놨는데요. 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5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맞죠? 내가 그 사람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런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죽였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의로 갚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얼마나 잔인한 부족이었냐면 늘상 싸우고 죽이니까 생존율이 60%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서로 죽이고 싸우니까 장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4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 박해하는 자가 자신들의 죄악됨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다 보면 보통 여자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예수 믿으면 처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가방을 찢습니다. 성경책을 찢습니다. 그래도 담 넘어서 교회 가면 그 다음은 뭐를 해요? 머리를 밉니다. 진짜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머리를 밀어요. 그럼 머리 밀으면 교회 안 가겠지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기웃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밖에 있던 부모님들이 자기 딸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변화돼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귀결이기도 하고 마지막 복이기도 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지난 8주 동안 지켜봤는데 이 복이 진짜 갖고 싶으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저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냐고요?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그죠? 이 물고기가 늘 어디서 살죠? 물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고개 받고 계시면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그러면 물고기가 답답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물고기를 꺼내서 무트로 던져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물론 팔딱팔딱 뛰겠죠. 근데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뛰는 거예요? 죽으면서 뛰는 겁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답답하고 미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밖으로 꺼내면 살 것 같죠? 아니요.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죽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냐? 세상의 건강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해서 세상 위에 굴림해서가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만족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슴을 펴시고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주눅들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한 자로 또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을 소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린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